들어가시는, 성문을 들어가시는 바로 그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왜 종려주일이라고 하냐면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실 때에 수많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것을 그들이 기뻐하고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 가시는 걸음마다 종려나무 가지, 나무 잎을 그 바닥에 깔고 또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이렇게 펼쳐서 예수님을 맞이했는데, 이는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그들의 임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종려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상의 나라를 세워줄, 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독립된 나라, 자신들의 왕국을 건설할 왕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그들은 환영을 했죠. 그런데 실상은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이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세상에서는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이 비록 그들에게 버려져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셨는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성문을, 예루살렘 성문을 들어가시는 것이 예수님께는 고난의 시작이고 이제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그 문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왜 그런 고난을 당하셨는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기념하면서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이 고난의 길을 함께 동참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심은 첫째는 따라서 한번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것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먼저 우리 2번도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 세 번째, 따라오게 하심. 자, 4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심. 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 5가지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본격적인 고난 주간이 시작되죠. 이 고난을 왜 예수님은 당하십니까? 왜 지금 이 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예루살렘 성문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왕의 문이었고 승리의 문이었고 축복의 문이었고 영광의 문이었지만 예수님이 보시는 예루살렘 성문은 고난의 문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왜 그 고난의 문을 향하여서 걸어 들어가셨는가? 첫째는 너희를 위하였다.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21절에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에 대한 이유를 3가지를 연달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을 안 받을 수도 있고 피하실 수도 있고 받을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죠.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능히 그 고난을 피할 수도 있고 능히 대적들을 물리칠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문을 왜 들어가셨느냐? 따라서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은 거기를 고로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자, 너희에게 본을 끼쳐 본을 보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나 성문을 바라볼 때 영광의 문이잖아요.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는 그런 영광의 문이요, 축복의 문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보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교회를 축복받는 문으로만 보는, 물론 교회가 축복받는 곳이죠. 그 문이긴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축복의 내용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질의 축복, 풍요의 축복, 평안의 축복, 자녀의 축복, 이런 축복들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주는 가장 근본적인 축복의 내용은 이 땅의 축복이 아닙니다. 하늘의 축복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가운데서는 이 예루살렘 성문을 이 세상의 축복의 문과 같은, 풍요의 문과 같은, 영광의 문과 같은 그런 방법으로, 그런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참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그 문은 고난의 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문을 향하여 들어가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코로나 시기에 교회는 더 이상 한국 교회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축복의 문이 아니에요. 지금 교회에 나가는 것은 고난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이 시기에 왜 굳이 교회를 가야 되냐? 아니 지금 같은 시기에 왜 굳이 교회에 나가서 현장 예배를 드려야 되냐?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시기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그 길은 분명히 죽음의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길을 묵묵히 말없이 걸어가시는 모범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주님의 그러한 본을 따라서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그 본을 쫓아갈 그런 우리의 결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따라오게 하심. 따라서 합니다. 따라오게 하심. 따라오게 하시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따라오게 하시면은 고난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있지만 반대로 할 수 있다는 믿음에 따라오게 하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신적인 능력을 단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하셨어요. 오직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아니, 예수님은 많은 사학자들이 예수님은 오히려 건강이 그렇게 해서 좋은 체력이 아니었다고 다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 허약한 예수님, 볼품없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신체적인 능력은 더 저하된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본을 보이셨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할 수 있다. 예수님도 마땅히 걸어가신 그 길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에 대한 그런 주님의 앞서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시는 그런 십자가의 길이었고 고난이었고
그리고 종료 주일에 그 문을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같이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참여하라고 요청하시는 부르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은 따라오게 하셨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갈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믿음,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4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 예,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서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지 않으셨다면, 즉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당하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결코 죄에 대해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는다라는 것은 죄에 대한 모든 올무가, 모든 억압이 우리에게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생전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죄에 대한 채무가 해결되지 않죠. 그러나 죽은 사람한테는 그 채무가 끝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은 죄에 대해서 채무, 즉 그 죄의 값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죠. 마땅히 죄의 값을 갚아야 되지만 죽음으로써 우리는 그 모든 채무 관계가 해결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제는 완전히 채무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 올무에서, 그 쇠사슬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채무가 끝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올무가 벗어나고 해방된 우리가, 자유인이 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의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살기를 주님은 원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 사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며 죄를 짓지 아니하고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부터 23절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가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여러분, 이제 죄에 대해서 해방된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해방되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고 하시기 원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했죠. 그런 우리는 이제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이 모범을 다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해서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인가? 무엇이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인가? 무엇이 의의 삶인가? 주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는 거. 그리고 거짓이 없는 삶.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는 것.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는 거죠. 악을 무엇으로 갚아요? 선으로 갚는 삶.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할 때에도 우리 성도들은 요즘 그런 생각도 참 들 때가 있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참 손가락질 당하고 막 교회가 한두 교회 이렇게 잘못한 혹은 아예 정통교회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이단이나 사이비 단체로 인해서 교회가 욕먹할 때는 그냥 성질 같아서 속에서 막 끌어올라서 아이 진짜 하고 그냥
정말 어떻게 그냥 큰 소리도 한번 하고 싶고 교회들이 단합해서 막 정부에 막 한번 시도 막 전 교회가 단합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또 하고 싶고 하지만 주님이 하신 방법은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길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죠.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신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도 불의한 일을 당하도 성도들은 묵묵히 잠잠히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불의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한 처형을 당하는 그러한 불의한 일을 당하시지만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양과 같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묵묵히 말없이 그 길을 걸어가셨죠. 왜 묵묵히 말없이 걸어가셨습니까?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맡기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 우리도 그렇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는 그렇게 말없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라고 주님의 본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는 바로 그렇게 말없이 묵묵히 걸어감으로 인해서 죄에 대하여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그러한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절,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난당하신 이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셨다. 즉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성육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누구에게 이양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이양받은 거예요. 넘겨주신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부 누구에게로 이양받았어요? 예수님께로 이양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자신의 양으로 삼으시고 자신의 양을 하나도 빠짐없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선한 목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목자가 가는 길은 양이 마땅히 따라야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양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목자가 인도하는 길은 평탄하고 때로는 좋은 그런 길도 있지만 어떤 때는 어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거친 광야와 같은 길을 통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양이죠. 목자가 부름에도 불구하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은 목자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삼는 양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길이 평탄한 길이든 그 길이 평탄하지 않는 길이든 주님의 음성만 듣고 쫓아가는 거죠. 실상 양들은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아요. 시력이 1~2m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양들 보면은 양떼들이 빠글빠글 몰려다니는데 어떻게 해요? 앞에 있는 양의 저질스러운 말로 하면 똥꼬에 머리를 쳐박고 다니듯이 꽉 바닥바닥 붙어 다니잖아요. 왜? 시력이 안 좋아서 그렇게 아니면 못 쫓아간대요. 양의 목자의 음성을 딱 하면 앞에서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딱 듣고 가죠. 근데 딱 붙어서 가서 실상은 양은 그 앞에 절벽이 있어도 그게 절벽인 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왜? 목자가 부르기 때문이죠. 오늘날 교회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길이, 이 시대가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이게 복이 될 것인지, 이게 화가 될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 길로 가는 것은 우리 양들의, 교회와 성도들의 당연한 삶이요, 당연한 의무라는 것이요. 그 길이 환난이든 고난이든 화가 기다리고 있을지언정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신 예수, 예수님은 종료주일에 그 문을 지나가신 것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기 위하심이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런 시대와 이런 환경을 살펴보지 마시고 우리의 주님의 음성이 어디에서 들리는가, 어디로 오라고 부르는가, 오늘도 주님의 교회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다면 지금 환경이나 지금 상황이나 이런 것에 움츠러들거나 뒷걸음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양입니다. 그런 영혼의 목자께서 우리의 감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자와 감독은 또 달라요. 감독은 감찰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목자는 우리를 인도하지만 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바른 신앙생활,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도 드리고 감사도 하고 주정헌금도 하고 또 선한 행동, 선한 덕을 쌓는 그런 일들, 교회 봉사하는 이런 것들 주님은 또한 감독도 하신다. 무조건 하나하나 째려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잘 인도하시기 위해서, 잘 권고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감동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은 다시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거짓도 없으시고 영을 다하시되 맞대로 가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이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우리도 이런 본을 따라서 주님을 쫓아가야 되겠습니다.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삼기 위해서 환영했지만 우리 고난의 주님은 그 문을 고난의 문으로 그리고 십자가의 문으로 보시고 그 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신 고난 당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가신 그 길을 잘 쫓고 마땅히 쫓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의 음성만 잘 듣고 본을 보이신 주님을 따라가시는 성도 여러분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